2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시작했습니다. 구약성경 933면에 있는 잠언 2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본문입니다. 1절부터 교독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혈이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덮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르느니라. 속이는 말로 죄를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달려다니는 악인이라. 악인의 강포가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하느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에게는 심히 무부러지고 깨끗한 자에게는 구부르니라. 찾겠습니다. 다투는 너희와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운마에 사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우리 삶을 평안의 길로 우리 주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통독하며 이번 주에 묵상하고 있는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복되고 지혜로운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었죠. 그렇지 않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삶은 어리석은 삶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21장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리라. 사람은 자기의 행위가 올바르고 흠잡을 것이 없다고 생각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죄가 없어 보이고 결과도 다 좋아 보이는, 괜찮아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의도가 어떠한지, 그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저울질하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절에도 같은 비슷한 말씀이 있었는데 들어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서 들어보십시오. 1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16장에서는 심령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21장에서는 마음이라고 표현한 그 대목을 심령이라고 바꿔놓기만 해서 거의 비슷한 대목입니다. 16장에서는 또 히브리어로 영혼을 사용할 때 쓰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오늘 21장에서는 마음이잖아요. 감정을 지칭하는 단어로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영혼과 마음 이런 다른 표현인데, 그런데 여기 뒤에 감찰하신다라는 표현은 두 군데 똑같은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 게 있죠. 이 감찰하신다는 단어는 평가한다, 저울질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이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데 어떻게 살피시는 것입니까? 마치 저울로 재듯이, 저울질에서 확인하듯이 정말 어떠한지, 그 마음의 내면이 어떠한지, 올바른지 그렇지 않은지를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관심을 두고서 살아갑니까? 외모를 치장하고 이 겉모습을 가꾸는데 더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들이지 않습니까? 요즘 저도 더는 방치하면 안 되겠어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더는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망가뜨리면 안 되겠어서 몸이 막 조금씩 안 되겠어서 월요일 수요일마다 배드민턴을 치고 있는데요. 원래 이제 2시간 강좌가 잡혀 있습니다. 범어공원 옆에 국민체육관에서 강습이 있는데요. 처음에 갔더니 뭐 운동은 안 시키고 계속 말만 하는 겁니다. 빠지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전에 이런 회원들이 있었고 막 이런 얘기들을 세워놓고 한 30분 동안 장황하게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30분 정도 얘기를 하다가 조금 레슨을 한다고 하는데 10분 했는데도 지치고 마는 거죠. 10분, 15분 지났는데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체력이 너무 엉망이 되어서 생각만큼 몸이 안 들어주는 거죠. 그래도 3개월짜리 끊어서 이렇게 월요일마다 수요일마다 안 빠지고 가려고 이번 주에 그래도 월요일, 수요일 2번을 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또 다 아시는 것처럼 이 탈모약도 먹지 않습니까? 매일 잘 챙겨 먹습니다. 거의 1년이 다 돼가는데요. 한 번, 2번 빼먹었나요? 거의 매일 아침마다 빼먹지 않고 잘 이렇게 챙겨 먹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머리가 잘 자라고 있는데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겉모습을 위해서,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잖아요. 우리 건강을 위해서도, 다른 사람들이 보는 외모를 위해서도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 내면을 바꾸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실 때 부끄럽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이죠.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도 속은 다 망가지고 또 상처 입은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어 보이는데도 불면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우울증으로 괴로워하는 또 삶의 방향과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세상에 있는 것이죠. 우리 겉모습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제가 약도 먹고 또 건강도 챙기면서 운동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우리의 겉모습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이 영혼을 챙기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고 또 우리 속사람이 강건한 우리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속사람의 건강을 챙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이 건강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우리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두 가지만 잠시 살피고 왔으면 좋겠는데 먼저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먼저 우리 속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 무엇을 버려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눈이 높은 것과 교만한 마음이죠. 다른 말로 바꾸면 눈이 높아서 다른 사람을 깔보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의 이제 교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런 교만함과 거만함을 얘기하는 거라면 오늘 21장에서의 교만함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의 교만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진 것이 있으면 조금 더 나아 보이면 그러면 은근히 남을 무시하는 것이죠. 이걸 교만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부족한 것 같으면, 내가 뒤처진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주눅이 드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느끼는 교만함, 또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느끼는 시기심,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것이죠.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 앞에, 그렇죠? 그 정도로 우리를 가치 있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비교하는 사람들을 다 버리고 살아가라고 장로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 속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 비교하는 건 그렇죠? 저 사람과 내가, 저분과 내가 이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고 우리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우리 속사람이 건강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우리 속사람의 건강을 위해서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문박에서 사는 것이 나아요. 이 잠언이 기록된 연대가 한 3,000년 전입니다. 솔로몬 당시니까요. 그 고대 사회의 남성 중심의 사회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다투는 여인과 큰 집에 사는 것보다. 다툼은 일으키는 건 여자만 일으킵니까? 그렇지가 않죠. 남자나 여자는 다 똑같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이 말하고 있는 건 집안이 평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 분위기가 평안하고 행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늘 집에서 다투고 늘 부부싸움을 하는데 맨날 시끄럽게 싸우고 조용한 날이 없는데 밖에 나가서는 일을 잘한다고 인정을 받는다, 사업이 잘 된다,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 마음과 영혼이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가정을 화목하게 세워가는 것, 평안롭게 세워가는 것, 가정에서 작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존중하며 서로 아끼며 살아갈 때 행복한 가정이 세워질 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속사람도 2절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삶에, 우리 심령에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비교할 마음을 내려놓고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내 삶의 은혜들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또 하나 우리 가정을 평안히 세워가면서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세워가면서 우리 영혼에 정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고 우리의 삶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